성경. 한 번 더.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뭐라고요? 원리라고요. 와, 꽉 붙잡고 있었던 원리,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원리예요. 여러분, 이날 우리는요, 그냥 말만 종교개혁주의, 뭔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었나 보다, 1517년도 그쯤에 뭔가 일어났었나 보다 하고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이날 우리는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 한 번 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뭐가 기준이에요? 뭐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고 외쳤던 종교 개혁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요시야 왕 배우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우리의 진짜 바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학교에서, 집에서 성경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한번 오늘은 딱 이 질문만 하면 돼요. 스스로 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라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랑 다툰 것도 있을 거고, 친구랑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계획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많은 상황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에 대해 작년에도 전사님이 짧게 설명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조금이라도 들어봤다? 안다? 좋아요, 좋아요. 전사님은 초등학생 때 몰랐어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약 500년 전에 1517년에 10월 31일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윤중이가 말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했어요. 자, 95개조 반박문, 어렵죠. 이 반박문은 뭐냐면 당시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하려고 하는 어떤 반박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한번 역사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당시에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당시의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었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는 교회들은 어때요? 핍박받고 박해받았죠. 근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요? 자, 따라해 볼게요. 세상에, 한 번 더, 세상에 중심. 교회는 더 이상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세상이 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였어요. 교회가 짱이었어요. 당시 교회 교황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맞아, 다 따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볼게요. 권력을 잡았다. 네.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잡고 움직였던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어려운 일 없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밝아질 것 같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날 것 같고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 알아요? 밝을 줄만 알았지만 전혀 밝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데 왜 세상이 어두워지지? 교회가 힘을 잡았는데 왜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따라해볼게요. 교회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른 기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그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같이 외친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른 기준을 회복하자고 외쳤던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알죠? 119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네,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9편 130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씀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해요. 빛 알죠? 빛.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을 생각해 보세요. 자, 빛은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자, 어둠을 몰아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길을 비춰준다.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빛이 비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그렇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앞에 뭐 가시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빛이 비춰지면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방향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밝혀주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빛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죠, 집에. 그리고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을, 앞길뿐만 아니라 이미 걸어온 길,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고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시기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때로는 교황의 권력이요,
황제의 권력보다 더 셌던 시기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교회가 더 셌던 시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는 무엇을 잃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어요. 성경책은 물론 있었어요.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졌다가 아니라 교회가 힘이 너무 많이 세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 너무 많이 세지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줄 알아요? 교회가 정하는 결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정하는 게 더 중요해. 성경 말씀보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교황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성경책 보면 그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시의 성경은요, 지금처럼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있지 않고요. 따라해 볼게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배우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아마 읽을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의 힘은 세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말, 교황의 말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황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교황이 자기 맘대로 아무 말이나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려 1000년, 따라요, 1000년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책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빛을 잃은 칠흑 같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겼고요, 신처럼 여겼고요,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어요? 죄를 사하여 주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돈 내면 구원받는다요. 돈 내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은혜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인데, 당시 사람들은 교황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너 구원받는 거야, 이미 죽은 너의 가족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몇 월 며칠이요? 10월 31일 이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누구요? 마틴 루터. 루터를 시작으로 와, 누가 말했어요 지금? 와, 대박인데. 상호이가 말했나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츠윙글리, 칼빈, 낙스 등등등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어두워져만 가는, 이미 어두워진 그 교회를 향해, 시대를 향해 각자 살았던 곳은 다 다르고요, 나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어떤 사람은 프랑스, 어떤 사람은 스위스, 어떤 사람은 독일.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따라해 볼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 낙스 등등등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잃어버린 이 성경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이 헌신했고요. 많은 사람이 정말 피를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 줄 알아요? 성경 아까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다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결과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그리고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나눠줬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원은 돈 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어려운 일,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황이 짱이 아니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기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른 기준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권위를 가진 바른 기준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불길은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 오늘 2024년 10월 27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볼 때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읽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성경 자체가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뭐 생각해 보자고 했냐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지금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는 참고서. 내가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힘들 때만 꺼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 사용하는 책. 어쩌면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내 마음을 조금 찌르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패스해야겠는데 하면서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참고서 같은 책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목소리로 대답 안 해도 돼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말 안 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자주 펼쳐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3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의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바른 기준을 상실해버리면 어둠에 빠지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 우리는 언제나 오직 성경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 여러분들이 깊게 깊게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맞나?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말씀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어두웠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기를 밝게 비췄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오늘 이 시대를 밝게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비추세요.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빛을 잃지 않고 깨어서 오직 성경으로 살아있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빛, 소금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삶의 기초이고 기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성경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